그래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2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7,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모두 바울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 바울이 내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속에 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득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의 영, 내 영은 아는데 사람은 자신의 영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내 영이 뭘 아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러죠. 자, 이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예?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자,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쳐요.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쳐요. 그걸 가르친 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을 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을 봤어요. 10문제를 시험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만점 맞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70점 맞아요.
그러면 뭐야? 10개는 7개는 그 학생은 아는데 3개는 몰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아, 이 학생이 3가지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선생도 알고 학생은 뭐예요? 3가지를. 예? 아, 내가 이것도 몰라. 난 이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3가지를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제가 이 원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가지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딱 했어요.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뭐 그 학생,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채바퀴, 다람쥐 채바퀴 돌았어요. 왜 돌았어요? 맨날 시험에 떨어졌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매년 허당이에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죠? 이삭을 가지고도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 자체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에 통과하니까 뭐예요? 내가 이 부분은 알고 있었구나.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나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초점에다 맞추지 말고 나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2가지로 알 수 있죠. 하나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하나는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차여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 드려요. 자, 어떤 문제가 딱 나왔어요. 입에서 욕이 팍 나와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찔러봐야 아는 거예요. 찔러보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인데 찬양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터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입에서 말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난 나왔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욕이 가득 차 있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것 제대로만 알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이 되는 거야. 사람은 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욕이 차 있었구나. 그러면 욕을 어떻게 해요? 빼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빼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었냐면 이집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으로 살던 이집트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나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이 사람들이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딱 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파라오 군대 몰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막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릅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말.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집트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야. 자, 넘어가셔서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먹을 빵이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요 지금도?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이 차 있어요. 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죠. 이제 또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어려운 일 발생할 때마다 뭘 얘기를 해요 지금? 이집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에는 이집트가 가득 찼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민수기 13장에 정탐한 사건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뒤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냐면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 석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또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못 통과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쳤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시험 틀렸어요. 처음 시험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틀렸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공부를 했어야죠. 두 번째 시험을 근데 봐서 또 틀려요. 그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야죠. 근데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봉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신들이 종으로 살던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속료에 대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옛날엔 이랬고 이렇고 했는데 이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캐치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시험에 또 떨어져요 붙어요? 또 떨어져요.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원리를 학생이 제대로 깨우치면 그 학생은 뭐예요?
공부를 처음에는 못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틀리는 거 또 틀려요. 그 다음에 또 틀려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역대기야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히스기야를 떠났다 말해요. 자, 역대야 32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살짝 떠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요. 그래서 위로하고 선물을 주는데 그래서 사신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집과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날 좋은 집들 TV에서 많이 하죠. 네.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뭐 안 그래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테스트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걸 다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딱 틀렸으면 두 번째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을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잘 관찰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 아니면 우상이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돌과 나무와 은금으로 만든 형상인 우상. 그 우상.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완고한 것.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고집, 똥꼬집 부진다고 하죠, 고집. 세 번째, 탐욕. 이걸 우상 숭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우상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완고하나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예? 우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욕심 부리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거에 내가 이거 다. 난 욕심 부린 적 없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에스겔 14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우상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새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해 준대요? 우상의 숫자대로 응답해 준대. 자, 우상의 숫자라는 이 얘기가 우상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고집을 부린다든가 내가 뭔가를 더 갖고자 하는 그런 것도 그대로 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많이 드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 어떤 목사님이 번듯한 예배당을 갖고 싶어요. 목사들 꿈이 다 예배당 갖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옛날에. 없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간절히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배당 주신다고 응답받았어.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해요. 그런데 망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망했어요? 응답받았는데. 예? 갖고자 하는 욕심을 하나님께 계속 부리니까 뭐야? 그래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왜 예배당을 다 건축하지 못해요? 그 욕심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겔 14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응답 받았는데 뭐 이게 왜 그렇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거나 내가 고집을 부리네요. 막 끝까지 막.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요. 탐욕을 부려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래? 그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06편 14, 15절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걸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그들의 혼에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래요. 혼이 야위어졌다. 한마디로 말랐다는 거야. 왜? 말이 돼요 안 돼요? 탐욕을 부리니까 먹을 걸 풍성하게 줘요. 풍성하게 줬는데 혼이 메말라 버렸어요. 사람이 살이 빠져 몸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신경질을 부리는,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돼요. 자, 저도 아파봤거든요. 허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뭐야. 굉장히 날카로워요. 막. 아프니까. 짜증 부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혼이 야위게 되면 매사에 불평해.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먹을 것 풍성하게 줬는데 감사했어요? 맨날 불평했어요? 맨날 불평해. 맨날 투덜투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상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왕과 고집을 부렸는지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우상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똑같은 삶 사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야? 진전이 하나도 없어. 믿음의 생활이 하나도 진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죄송한 얘기예요. 교회를 1년, 2년 다닌 게 아니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사람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만 뭐가 돼요? 신앙생활이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유,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도. 자,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 근데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떤 시험이냐?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무리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무리 없는 이곳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 곁을 떠나시지 않았는가?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의 하나님의 일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함께 했대요, 안 했대요?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 1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가르쳐주고자 글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하셔야만이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투덜투덜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떠나지를 않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부패해? 근데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신이 부패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패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면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해요. 폭력,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대화, 더러운 대화를 막 해요. 그 다음에 동성애, 가증한 불법을 행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행음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이끌고 갈 신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혼자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하다가 끝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새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행음을 하는지, 더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음을 하는지 잘 보면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부패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없으니까 이런 짓 하죠. 있는데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 번째, 마음속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주님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말로만 두렵다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러죠.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자, 악에서 안 떠나요. 주님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해요.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자신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악한 자였구나. 근데 사악한 자라고 근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버럭하고 화를 느껴요. 내가 왜 사악한 자 하면서 싸움질 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악하다 그러면 저 얼굴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다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시편 36편 1절에 말하잖아요.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악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물 드리고 마술을 행하고 부리는 영과 마술사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웃을 꼬이며 간음하고 친정 여인과 자신의 장모와 자신의 누이와 이복누이와 동침해요. 창녀짓하고 다른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같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제사장 직분을 구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여요. 내 욕심 채우려고 형제들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민족들처럼 왕을 구해요. 그 다음에 나발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해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배를 불려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돈을 함부로 막 써요. 근데 가난한 사람 돕는 데는 어떻게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형제들과 나누기를 거부해요.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악한 말을 하고 속임수를 꾸미고 자기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 다음에 법을 버리는 자를 칭찬해요. 오늘날 또 그냥 법대로 안 하고 막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탐욕 부리는 자를 축복해요. 이런 사람은 사악한 자예요.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 누군가가 이거 얘기해 준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다시 말해 어둠 속에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가는 곳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죽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죽은 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냐는 거죠. 뭐 사는 거지 뭐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갈 때 구덩이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잖아요. 방황이었거든요. 방황해요. 아, 이를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방황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어찌게 다시 일어서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넘어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한쪽 귀로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간 거야. 오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 다 듣잖아요. 방송 집에서도 TV만 틀면 방송국 여러 채널에서 듣잖아요. 근데 뭐예요? 마음에 없어요. 다 한쪽 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가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없잖아요. 자, 다섯 번째. 마음속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작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죠.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서 거절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 아시다시피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요.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소홀히 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누구를 소홀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엘리입니다.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을 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말씀 잘 지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원히 너 앞에서 걷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홀히 여기니까 뭐예요? 그래? 그럼 나도 너 소홀히 여길게.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까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기름지고 비대해지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버리고 자신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기게 돼요. 부자가 되면 소홀히 여겨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깨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와서 또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매일의 양식에 풍성하게 그냥 사는 게 복이 있죠.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더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언 기자의 말이 거의 적용이 돼요. 아니 특별한 사람, 진짜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뭐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을 후회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자신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소홀히 여겼구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돌이키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시면 뭐예요? 다 받아주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좀 받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행동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왔지? 그 당시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대로 열받아가지고 말을 팍 버텼어요. 그런데 뱉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차 있었구나. 그럼 두 번째 시험 당하면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한 것도 없는 거고.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뱉었으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진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야? 기도 꽝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달라는 대로 그냥 줘요. 주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안 받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과거를 이랬을 땐 내가 이랬을 때 이런 말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고, 어려운 일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진짜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오늘 빌립보서 1장 7, 8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내 마음속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니면 우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